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치는 광경을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다른 것도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하던 압살롬, 가장 경건한 핑계를 대면서 가장 사악한 일을 본격화시키기 위한 그의 거짓된 모습, 그곳에서 그는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는 반정을 선포하죠. 그 나팔을 불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자, 왕으로 옹립하자, 그렇게 시작된 선포로부터 다윗에게 전령이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참으로 급한 소식을 전해준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의 보고한 내용이 얼마나 다윗을 놀라게 만들었는지,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니 빨리 가자. 두렵건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두렵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쓰는데, 천하의 다윗이 허겁지겁 놀래서 그냥 정신없이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 다윗도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할 법도 한데, 그런 군대 소집 엄두도 내지 못하고 우선 도망부터 치고 봐야겠다는 그의 판단으로 미루보아 압살롬은 철저히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성공했고, 그가 전차와 병거와 마병들을 육성했다. 그런데 그의 기동력을 생각하면 영락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다윗을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죠. 도망치자는 다윗의 말을 들은 그의 신하들조차도 우리 주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누구 하나, 다윗의 가장 든든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조차도 왕이시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저들을 제압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을 일체 없고 그냥 도망가자니까 왕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매우 급박한, 심각하고 촉박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왕이 궁을 빠져나갈 때에 그의 가족은 모두 자신을 따르라고 하고는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라고.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후궁이 무슨 왕궁을 지켜요? 군대를 갖다 딱 호위무사를 딱 배치해서 호위무사를 갖다 한 100명쯤 주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럴 겨를도 없어요, 그냥. 근데 10명을 갖다가 남겨서 왕을 지키게 해라. 아마 이것은 사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집안에 머무르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다윗답지 않은 그런 조처였다 생각이 듭니다. 또 17절 말씀도 정사적이 아닌 평상심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제일 앞서서 도망쳤고
그 뒤를 모든 백성이 따라 나섰다. 그러면 왕이 행렬을 할 때는요, 맨 앞에 병사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한 가운데쯤 자기가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을 가니까 부하들도 뒤따라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것도 천하의 다윗 왕답지 않은 그런 꼴불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를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 같았다. 왕이 제일 앞장서 도망쳤고 그 뒤를 따라 도망치는 행렬이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도망을 치다가 도착한 곳에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도망하는 피난길이 끝났다가 아니라 잠깐 거기서 쉰 것이죠. 근데 벳메르학이란 말의 의미는 먼 곳에 있는 성, 먼 곳에 있는 집, 벳 하면 집이죠. 베틀레헴, 그렇죠? 벳엘 할 때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이 진짜 성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집을 얘기하는 건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먼 곳에 있는 성이라고 한 걸 보면 다윗이 이따금 사용할 수 있었던 궁과 같은 어떤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본문은 어떤 변화가, 어떤 일이 변화를 발생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발생했느냐? 정신없이 도망가던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정신을 차렸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를 따라오던 모든 사람들의 행렬이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드디어 앞장을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뒤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행렬의 대열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죠. 그때야 이 왕이 가드 사람, 이때 가드 하면은 블레셋의 5가지 중요한 성 중에 하나죠.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다가 벳메르학에 도착해서 보니까 얼마 전에 최근에 정치 망명을 한 블레셋 사람은 가드 출신 이때라는 사람과 또 그를 쫓아온 사람들이 그 대열 속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가라고, 너는 최근에 왔고 또 네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피난길에 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돌아가라. 여기서 돌아가란 말은 이 블레셋에서 돌아가는 말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이때가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같은 종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블레셋 이때 역시 다윗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자기도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천하의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는 왕에 붙어 있다가 나중에 어떤 후환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다윗은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닙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사는 곳, 죽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자 22절 다윗은 이때에게 앞서 건너가라. 좋다. 그러면 네가 앞장을 서라. 그래서 일행에 합류시켜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 온 땅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참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해놓은 도로로 도망을 쳤지만 이제부터는 광야길로 향했다. 이것도 어디서 본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것이 광야죠. 또다시 그가 아픈 기억이 있었던 광야길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광야로 길로 갔습니까? 그의 잘못이 아니라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길로 갔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또다시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왜 광야길로 들어갔습니까? 자기가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이거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광야길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대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또다시 광야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비록 지옥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거친 광야길에 고단하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어렵사리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방탕함과 더러움에 우리 자신을 방임하고 방종에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광야길로 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평탄케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 주 앞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다윗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 그가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는 이런 뼈아픈 그의 삶을 보면서 큰 도전과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 저희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이 벳메르하게 되게 하시고 이 아침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